말씀의 제목은 삶의 먹구름 사이에 비친 주님이라는 제목인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름에 짙은 구름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갑자기 그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이렇게 내리쬐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먹구름이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빛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빛을 드러냈을 때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먹구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원치 않지만 가끔은 인생을 살다 보면 먹구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또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어 암울한 인생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너무 무기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고난의 아픔 가운데, 또 처절한 슬픔 가운데, 또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많은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몰려오는 먹구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닥치는 그런 검은 구름들은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번개를 동반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먹구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또 내전의 총성과 포탄 소리에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전세 사기로 그렇게 자신이 쌓아왔던 작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고 이 먹구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자신의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한 열 몇 세대가 살고 있는 그 건물 모든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들이 모두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은, 그 분들 중에는 신혼부부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처음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그 눈물 나는 돈을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로 답답할 것 같습니다. 또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인생의 그런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한다. 악함, 해악,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내뱉으셨던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야,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이 세상에는 그런 먹구름처럼 그렇게 삶을 가리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악함으로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이 서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으로 속임으로 이 샬롬의 반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서도 여전히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첫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시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고 시편 43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첫 시편에 보면 이렇게 작은 문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깨닫는다, 생각한다. 그래서 깊은 찬양과 깊은 고백 가운데에서 내뱉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교훈적이거나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내용의 것들이 주로 이 마스길의 내용인데, 이 시편 43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 시적인 은유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옳음을 판단하시고 매정하게 나를 무고하는 자들을 거슬러 변호해 주소서. 거짓밖에 모르는 악인들에게서 이 몸을 구하소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날을 보내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금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로 시작했던 이 시인의 노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깊은 슬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깊은 신뢰의 기다림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노래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 위에서 하셨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시인은 여기서 마감하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시인은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낮에도 여러분 밤에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서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뢰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현실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얼마나 지금 자신의 처한 현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22편 말씀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늘 좋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도 그 사람 나를 배반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주님의 믿음의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 막대기, 그것은 목동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입니다. 지팡이를 갖고서는 일이나 다른 양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대기는 목동들이 양들이 들어올 때 양들을 살펴보고 혹시 상처나거나 아픈 곳은 없는지 양들을 이렇게 들춰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주님, 그는 이렇게 표현했던 표현이 갑자기 당신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칭이었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은으로 시인의 아주 깊은 가슴에 다가오는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래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의 삶의 문제를 보고 계시며 나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이렇게 당신으로, 나의 가까운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그 예화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보니까 평이한 길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이 4개였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발자국이 하나였을 때 주님께 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으시고 걸어가신 그 발자국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발걸음,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공공함 가운데 더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상징물처럼 그렇게 앞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파도 주님의 십자가에 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 가운데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당신과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주님과의 관계, 막대기와 지팡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삶의 고백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데어 바이슈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슈탄트라는 말이 이제 지지하다, 지지, 원조, 또 조력자, 변호사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바이슈탄트라는 단어가 바이라는 그 전치사하고 슈탄트라는 서다라는 단어, 영어로 스탠드에 해당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서 있는 것, 그게 지지고 그게 변호고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을 만날 때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함께 서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이런 삶의 먹구름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서 계셔 주셨습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영어의 comfort라는 단어는 with라는 단어하고 force라는 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힘이 위로입니다. 안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인생 나 혼자 살아가려면 너무 거칠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위로보다는 독촉과 비난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자꾸 비난의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 독촉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거칠어집니다.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쇼무샤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아주 여유로운 말이죠. 괜찮아요.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행복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의 임마드라는 이 단어는 나의 단짝이라는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신학자들이 임마드, 그것은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단짝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단짝이라는 겁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단짝으로 친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있어도 우리는 그 먹구름을 뚫고 빛으로 빛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나의 단짝이신 주님께, 주님, 나의 이 먹구름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